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04장 찬양하겠습니다. 604장입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줍소.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 3절입니다.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품어주시고 이른 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도 건강도 주님 사모하는 은혜도 경건함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간구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성령과 은혜의 담비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모님 만나게 하시고 또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족, 행복한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모님과의 어떤 갈등 때문에 또 배우자와의 갈등과 형제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또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는 복된 가족들로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교회로 사랑의 교회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모일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이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웨슬리 전도대원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주시고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전도대원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90일 성경 쉐마,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는 그런 90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심령 부흥회를 기도로 준비합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 주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채워주시고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옥토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수술받는 성도님 수술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례의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위로하기 위하여 먼 길 조문 다녀오는 그런 교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천국 소망을 봄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믿음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날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교회들, 가뭄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강원도 강릉 지역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고백을 받아주시고 감사를 받아주시고 간절한 간구에 주님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고독한 그리스도인들, 고독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붙잡으라고 십자가의 복음 잃어버리지 말라고 권면한 복음서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가정에 주시는 교훈을 보게 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존중하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도 있고 권면도 있지만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서신 에베소서의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거기는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사랑하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의 예를 먼저 들면은 에베소서 말씀에는 5장에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고 복종할 때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이 성도들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죽는 것까지도,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바울 서신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권면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내용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 존중히 여기는 삶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도 이 마음과 믿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왜 내가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는 일, 천국 백성 되는 일,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낮아져야 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맥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2장 마지막 부분에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사환들아,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노예들이 있어요. 신분이 바뀌지가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된 사람, 죽을 때까지 노예예요. 노예의 신분이 바뀌지 않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너희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귀히 여기라. 그리고 내 주인에 대하여 보통 노예들은, 보통 종들은 불만이 많아요. 기회되면은 도망치려고 해요. 기회되면은 주인을 해치고 자유를 얻기 위하여 도망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먼저 두지 말고 주인을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함으로,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삶으로 너희 주인도 너희의 행실을 보고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너희 주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주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 어찌 보면은 너희가 신분, 사회적 신분으로는 종이지만, 노예지만 너희가 그 가정 안에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고난을 받으면서, 아주 부당한 고난을 받아요.
억울한 고난을 받아요. 종들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이 눈물 나는 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답다. 이게 그냥 좋을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내 마음에, 내 눈물에, 내 기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에 붙잡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가면서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딱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사별하신 분도 계세요. 먼저 하늘나라 간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평생 바울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 나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나의 배우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많은 믿음의 아들, 딸을 둘 수 있어요. 배우자, 혈육의 배우자는 아니지만 내가 정말 남편을 대하듯 아내를 대하듯 내가 돌보고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은 얼마든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가까이 만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마음과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오늘 본문 7절 내용 가운데 딱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좋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붙잡고 하루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는구나.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얘기는 뭐냐면 아내는 신앙생활을 해요. 믿음이 있어요. 기도도 해요. 근데 남편은 믿음이 없어요. 남편은 불신자예요. 이 가정,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인들은 교회에 나오는데 남편은 전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남편의 말에 귀 기울여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1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 영혼도 예수님을 만나도록 내가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내 남편이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오늘 성경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내가 말을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하지만 남편이 감동을 받는 것은 말보다 행실,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는지, 어떻게 남편을 귀히 여기는지, 존중하는지,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만나게 됩니다. 주님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그때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내 아내가 천국 가면 나는 적어도 천국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서도 만나가 지긋지긋한데, 여기서도 만나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천국까지 가서도 내 아내를 만나기, 나는 그래서 천국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대가 되어야죠. 내 아내가 가는 곳이라면 저는 치맛자락 붙잡고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아내의 소원, 아내의 꿈 따라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행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을 귀히 여기는지, 남편을 존중하는지,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2절 3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행실 가운데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을 본다는 거예요. 너희의 정결한 행실,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구별된 행실, 마음의 정결함도 있어요, 말의 정결함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정결함을 남편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에 아내가 기도한 대로, 아내가 권면한 대로 남편도 아내의 말, 아내의 행실을 이렇게 붙잡고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 3절, 너희의 단장은 꾸미는 것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은 남편 앞에서 치장하고 단장하고 꾸미는 외적인 단장이 아니라 내면의 단장이 필요하다. 심령의 4절 말씀처럼 온유한 심령, 평강, 안정한 심령, 평안이 넘치는 그 심령으로 남편을 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갈 때에 남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로 인도해 주신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믿음의 가정,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예를 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는 거예요.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사라와 같은 믿음의 딸이 될 것이니라.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살았어요? 75세,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6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때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어려움이 거기에 먹을 것이 없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애굽으로 가자. 애굽은 나일강 곁에 그 곡물이 곡식이 풍성하니까 이 애굽으로 가자. 자기 아내 데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가면서 이 남편이, 이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애굽에 가서 혹시라도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빼앗길지 모르니까 나를 이제 오빠라고 불러.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남편 진짜 믿어야 되나? 나를 지켜줄 남편일까? 여러분, 이게 자기 남편,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다 이렇게 만드셔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아내 사라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귀히 여겼다는 것이 나중에 보시면 자기 나이 9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25년의 삶의 과정 가운데 한 가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적어도 내 남편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하는 남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 결정적인 시간에 자기 아들 이삭을 여러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어요. 전승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전승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라가 혼절했다고 했잖아요. 혼절했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와 그 이야기를 상의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상의하지 않고 아들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렇게 번제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린 양 받으시고 아들 이렇게 큰 믿음의 체험을 안고 돌아왔을 때 이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순종하는 믿음이지만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도운 사람이 누군가? 그의 아내 사라다. 사라가 결국 남편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운 거야. 이 믿음, 이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본으로 삼으라.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원리는 다르잖아요. 구약이나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다르잖아요. 남편을 귀히 여기라. 남편의 말에 귀히 여기며 순종하라. 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에게 이렇게 하라.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용은 짧은데 사실은요 무게는 더 커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7절 후반부에 아내를 연약한 그릇,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으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라.
아내의 말,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히 여기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요, 내가 사랑해야 할,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아내임을 항상 기억하라, 존중히 여겨라. 그리고 마지막,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내를 핍박하고 구박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느냐? 하나님이 그 기도 외면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도 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평안이 없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야.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인생이야.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라. 연약한 것으로 귀히 여기라. 여러분, 애처가가 있고 공처가가 있어요. 뭐 요즘 경처가가 있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여러 가지 말의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애처가가 되고 싶죠. 애처가, 공처가. 양말을 빠를 때 내 양말을 빠르면서 아내의 양말까지 빨면 애처가고, 아내의 양말을 먼저 빨면서 내 양말도 빨면 공처가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똑같이 양말 두 켤레를 빨면서 무엇을 먼저 빠느냐, 애처가가 될 수도 있고 공처가가 될 수 있어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입니다.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나는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의 중심은 여기 있습니다. 근거, 뿌리는, 기초는 여기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여기 계신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만남, 내게 주신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주님께 하듯이 귀히 여기고, 주님께 하듯이 늘 기도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라.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라. 영국의 미국 라이프 잡지, 미국 기자가 영국을 방문했어요. 영국 방문해서 사진도 찍고 기사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른 아침에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가서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출근하는 그 장면 가운데 지하철역 그 옆에 간이 식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았어요. 이제 영국 사람들은 티를 마시니까 차를 시켜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노 부부가 그 간이 식당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종종 걸음으로 둘이 손잡고 이렇게 들어와서 비스켓하고 티 한 잔을 시켜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 테이블 앞에 합석을 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까 둘이 손이 꼭 잡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행복한, 별 말씀은 없는데 행복한 눈을 하면서 눈을 마주치고 손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스켓이 나왔어요. 그리고 티 한 잔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비스켓 하나를 들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할머니가 티를 이렇게 마셔요. 할아버지가 비스켓을 다 먹고 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틀니를 꺼내가지고 물에다 넣어서 이렇게 씻더니 할머니에게 건네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할머니가 틀니를 끼고 비스켓을 먹고, 할아버지가 아내가 먹던 티를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기자가, 이 라이프 기자가 로고스라는 기자인데, 제가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고, 찍으라고. 그래서 두 사람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라이프 잡지 표지에 딱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표지 사진으로 게재했어요. 그 사진의 주제가, 제목이 참 행복한 참사랑, 참으로 행복한 참사랑. 그래서 찍었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죠. 여러분 부부 사진 찍잖아요. 가족 사진 찍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늘 사진을 찍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찍은 사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부부에 대하여 늘 마음속에 찍고 있는 사진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를 계속 사진 찍고 있어요. 실제로 사진을 찍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사진을 찍고 있어요. 언젠가 이 땅에서 떠나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마음속에 남아있을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 우리는 무엇을 찍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아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부부가 찍고 있는 사진이 있고, 가족이 찍고 있는 사진이 있고요, 우리 교회가 찍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사랑의 관계로, 믿음의 관계로, 순종하며 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긴 말씀이지만 적용할 것은 여러분 한두 가지입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귀히 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은혜와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 역사를 만드는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는 그런 가정, 그런 부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에 보우셨습니다. 부부로 만나게 하셨고 성도로 만나게 하셨고 또 기도의 동역자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허락하신 만남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만남, 축복하는 만남, 그리고 존귀히 여기는 그런 만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안에 어둡고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